지난 목요일 아마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오전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우리 공군이 잘못 쏜 폭탄 8발이 경기도 포천시의 한 민가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1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미사일의 살상력을 생각한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황당한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상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이 폭격 좌표가 잘못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미사일이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좌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사일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폭격 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좌표 잘 찍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혹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림없이 또 확고히 옳은 확실한 인생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우리 신앙의 좌표를 어떻게 선정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또 결코 틀림이 없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해온 인생의 좌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좌표를 표시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게네사렛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본다면 한 15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도 좋지 않은 때에 그 먼 거리를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특히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이 장로의 전통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신앙의 전통에 따라 내려오던 원칙과 규범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령 부정한 동물이나 또 시체 혹은 본인에게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 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은 이런 정결 규례를 확대 적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출타 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신앙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결 규례를 확대 적용했던 이 규칙을 어기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먹을 물조차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그 물을 마시기보다는 먼저 손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의 조상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특별히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최우선 도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걸핏하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 공경을 터부시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위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성경 중심도 아니고 제 멋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믿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와 다를 바 없다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많은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 지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외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였고 선생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잣대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전통적 신앙의 규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지켜왔던 그동안 전통들이 더 소중했고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또 신앙의 좌표이며 최고의 권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매사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며 충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생겨났던 이 장로의 전통 역시 더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이었습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나 조직에도 전통이 있고 이러한 전통들은 긍정적 요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에 있었던 수많은 전통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그릇된 전통이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전통이 처음에는 더 잘 믿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전통은 성경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 전통의 잣대로 신앙의 여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여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도, 여러분, 어떤 권위도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성경만이 우리 신앙 최고의 권위요 절대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제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었고 처음에는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도들이 성경을 대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성상숭배, 성인숭배 사상,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교황무호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틀린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았고 성경보다 전통적 교회의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옳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취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그동안 지켰던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높이 있으며 이 성경의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재점검,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는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최상위의 권위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올바른 좌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그 어떠한 것도 앞서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재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전의 전통과 신앙적 관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한다면 우리도 고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 여기에 반대하거나 반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점검을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느냐,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대한 구절입니다.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면서요. 말씀이 우리 삶의 올바른 지표고 좌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니 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알면 그런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확신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확실히 아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 고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속 그런지 안 그런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내용과 옛날의 관습과 예전의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하다 생각하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의 지식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안 그런가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재점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멸망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한 재점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 예전에 내가 했던 교회 전통, 예전에 했던 성경 공부, 예전에 했던 제자 훈련, 예전에 했던 양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했으니 그만둬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모든 것들을 했으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던 교회 전통들이 있으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통은 옳은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 믿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모르면 계속된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고민,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해석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재점검의 시간들이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시간이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토요온가족 기도회, 구역예배, 수많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짐하고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언제 그 말씀을 다시금 찾아보고 그 말씀의 주석들과 주예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목요 성서대학 주일반, 7교구 젊은 부부 말씀과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권위인 이 말씀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와 또 성서대학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훈장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라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서대학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러한가 아니한가 점검하는 시간이고 재해석하는 시간이고 재점검하는 시간이며 다시금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성경 공부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확답을 얻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시고 가장 옳은 인생과 신앙의 좌표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임으로 믿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